오늘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셨던 그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으셨을 때에 겪으셨던 이런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적어도 우리 성경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주변의 그 가난한 빈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자라시면서 아마 거의 약 30세가 될 때까지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동네에서 살아셨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그 동네에서 자라서 그 30년을 가까이 사셨다라고 하면 뭐 그 동네 또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아마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보내시고 또 청소년 길을 지나서 청장년 길을 지나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 사셨을 때에 그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니고 있었던 그 생각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직업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목수로서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0년까지 무의도식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목수였다. 물론 목수라고 할 때에 오늘날 또 목수의 이미지와는 당시 2000년 전의 목수라는 그런 이미지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목수는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거리였습니다. 요셉 아버지가 목수였고 아마 예수님도 장자로서 아버지의 그 가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저 통을 하나 메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 망가진 가구들을 고쳐주고 있는 그런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3명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평범한 형제로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뭔가 전혀 뛰어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그 고향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에
뭔가 소문은 들었는데 뭐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고향 사람들도 들었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인상, 이미지 전부 이제 일치가 되어지지 않는 그 혼란을 아마 겪었던 것으로 보여지면서 결국은 이 고향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인 것이죠. 어릴 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상 때문에 좀 불신을 하게 되어지고 배척하게 되어지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고향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그 고향 사람들이 자신들이 너무 잘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는 큰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큰 능력을 나타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소수의 몇 명들의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으로서 사역이 끝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대감이 없는 곳에서는 일하시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향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기대감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겨우 몇 명의 병자들을 고치는 것으로 끝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나에게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능력껏 일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이 기대감입니다. 열망인 겁니다. 우리 속에 일하시기를,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모두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대와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도 우리 열망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강한 열망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열망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함께 열망할 때 저는 간절한 그런 기대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의 열망,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모인 자들이 모두가 열망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할 때, 기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그렇게 꿈꿀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기대하지 않는 곳에, 열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절대 그런 곳에서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왜 이 고향 사람들이 기대감을 상실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 열망이 사라지게끔 되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꼭 정말로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을 늘 되돌아보면 오늘도 아마 대부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극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거의 흔치가 않습니다. 일상에서 늘 만나는 사람은 그저 내가 늘 잘 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늘 보는 가족인 겁니다. 늘 출근해서 마주치게 되는 직장 동료들, 또 늘 주일이면 함께 늘 같은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내가 늘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반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 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이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 이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이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아 그런 사람 누구 떠올려, 아 그 사람, 고개를 끄덕이면 아 그 사람 이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대감을 상실하게 버리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 겸손하게 오늘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30년간 가까이에서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100분의 1도 1000분의 1, 만분, 억만분의 1도 몰랐던 겁니다. 조금 안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조금 안다는 것이 기대감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다. 내가 누구를 좀 안다는 것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몇십 년을 저 사람과 함께 살았는데, 내가 수십 년을 저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상실해버리는,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볼지라도 내가 너무 잘 아는 내 가족, 오랜 세월 함께 살아서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30년을 그 예수의 삶을 지켜본 이웃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진면목을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그 조그만한 그 자기 경험 때문에 예수님께 둘 수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기대감에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이미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잘 안다는 것이 우리 모든 기대감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만드는, 내가 그를 좀 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기대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일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대감을 상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던, 경험했던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무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또 설교하는 저를 향해서도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또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기대했고 경험했던 것보다도, 그래도 주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주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우리 사람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안다는 것 때문에 모든 기대감을 뺏어가버리는, 사라져버리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오히려 우리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새벽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내가 아무리 잘 알아도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늘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익숙한 사람들을, 너무 익숙한 사람들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새로운 기대감으로 우리 모든 관계,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 아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그를 통해 사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꿈을 꾸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오늘 또 우리 남은 시간들을 메꾸어 가서 내가 안다는 것이 나의 감옥이 되어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만남이 오늘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좀 안다는 것이, 누구를 안다는 것이 모든 가능성을 소멸해버리는 감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함께 하시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아무리 잘 아는 사람도 늘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특별히 이 나라를 이 새벽에도 간절히 우리 주님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올려드리고 고통받는 내 백성들 이제 자유를 주시고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코로나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굳건해졌습니다. 이후에 반드시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코로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 가정의 부모가, 우리 교회의 교사가,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해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라 기둥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또 다가오는 주일날 두 번째 우리 또 2차 투표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선교현장 우리 터키 이집트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